어제 주호택 장로님 장례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수원에서 올라오는 길에 주위를 바라보니까요, 단풍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름답게 물든 단풍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또 서울에 들어와서 교회를 향하는 길목에도 아주 노랗게 빛나는 은행나무들이 가을의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토요일 아침에 이 가을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호사를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난 장로님을 통하여서 가을의 아름다움을 보고 또 누리게 하신 것 같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벌써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또 감수를 나누는 한 주간 되길 간절히 바라고, 또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감사의 마음 함께 나누고 또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두 분의 시니어 교우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한 분은 주호택 은퇴 장로님이시고, 또 한 분은 남영법 은퇴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두 분 모두 교회를 아주 뜨겁게 사랑하신 분이시고요, 또 그리고 아주 열정과 열심을 헌신으로 섬기셨던 귀한 분들이셨습니다. 주호택 장로님은 수원에 사시는 분이십니다. 매주일 건강하실 때 늘 권사님과 손잡고 나오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이 교회 마당에 들어설 때 환하게 웃는 그 표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또 남영국 지사님께서도 은퇴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담학교를 개설하고 또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이제 늦은 시간 교회 아무도 없을 때 우리 집사님께서 복사실에서 강의안을 준비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두 분의 장례식에 교우들이 찾아와서 함께 슬퍼하고 일하는 모습이 제게는 크게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동시에 두 분의 장례를 치르나 몸과 마음이 많이 바빴지만은 따뜻한 공동체의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또 늦은 시간에 입관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 시간에 찾아와서 함께 아파하는, 또 공감하는 교우들의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교회지, 이게 교회지 하는 그러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장례는 참 슬픈 시간이 아닌가요?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시간이고, 또 내가 달려온 길을 멈추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시간에 인생을 돌아보게 하고 죽음 너머의 영원한 시간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깊은 슬픔 속에서도,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는 이 슬픔 가운데서도 위로와 소망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모두 바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기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웃고 또 즐거운 일만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늘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견딜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이 찾아오고, 또 이러한 인생의 높은 그 파고 가운데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마음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게 또한 가장 큰 복이고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사랑과 위로를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은 공동체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 또 귀한 선물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됩니다. 모든 교우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홀로 우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웃고 함께 울을 수 있다면 그 공동체야말로 가장 소중한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신가요? 올 한 해 동안 내가 교회에서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오셨는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종종 자신의 생각과 방식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 교회가 내가 세운 공동체라고 한다면, 내가 이 공동체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그럼 얼마든지 내 생각대로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만일 그렇다고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달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신 교회를 주님의 뜻에 따라서 섬겨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에서 풍성한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함께 나눠야 되는데 두 가지 공동체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 공동체의 규모에 따라서 큰 대그룹 공동체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작은 규모의 소그룹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두 공동체를 함께 섬길 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교회 가운데서 큰 기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으라 믿습니다. 여러분, 대그룹 공동체의 대표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렇게 함께 드리는 대배 공동체입니다. 대배입니다. 이 대배는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잘 준비된 예배 가운데 말씀과 찬양과 또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또 성도 간의 그 하나됨, 그 공동체 기쁨을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름 휴가 중 이제 타지를 여행하게 될 때 주일이면은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참 좋습니다. 그때는 설교하지 않아도 돼서 네, 참 좋습니다. 평안하게 회중석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또 교회마다 정말 각각 특색이 있고 전통이 있어서 또 얼마나 말씀을 잘 준비해서 또 찬양 얼마나 잘 준비해서 드리는지 예배 참석할 때 큰 기쁨을 느끼고 돌아오곤 합니다. 이 때문에 일부 성도님들은 대예배만 참석하려고 합니다. 대예배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예배 참석하면 되지 또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는 또 개인적인 일로 또 일터 일로 인해서 또 다른 모임에 참석하고 싶어도 주일밖에 참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돌아가신 저희 장인 어른께서 그렇습니다. 공직에 있으면서 지방과 서로 오가면서 섬기셨기 때문에 주일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 미국 갔을 때 첫 해에는 미국 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된 이후에 딱 한 해 쉬었는데 바로 그때입니다. 미국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대예배 드리는 것을 많이 만족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미국 교회 가서 영어로 예배 드리니 모든 것이 신선하고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가정이 이방인인가? 다 미국 사람들이고 우리 가정 와서 조용히 예배 드리고 가는데 난 이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았나? 할 때 좀 외로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저는 대예배만으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배가 은혜롭고 감동적이어도 또 말씀을 잘 들었다 할지라도 교제와 나눔이 없다면 혼자 신앙생활하는 외로움과 어려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대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함께 모여드리는 이런 대예배 공동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소그룹들이 있습니다. 함께 삶을 나누고 교제하는 작은 소그룹 공동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그룹에서는 대그룹에서 나누지 못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아무리 무거운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누구에게 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혼자 기도하고 돌아갈 뿐이죠. 그렇지만 소그룹에 가게 되면은 함께 문제도 나누고 기도하고 어려운 문제도 서로 상담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또 대예배는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소그룹 공동체는 서로 만날 수 있는 편한 시간과 공간에서 또 모임을 갖기 때문에 얼마든지 깊은 대화와 또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로만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늘 주의 일 사역으로 만나게 되면은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는 참 좋지만은 일로만 만나게 되면은 우리의 만남이 깊어지지를 못합니다. 또 때로는 주의 일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또 우리 마음에 큰 상처가 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그룹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면 늘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한 나눔의 과정 가운데서 교제 가운데서 우리의 무너진 삶이 회복되고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 소그룹에 참여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그룹은 비유로 말한다면 가정과 같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세울 때 아버지, 어머니, 또 자녀들, 또 부모님들과 함께 좋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또 좋은 시간도 갖고 또 이러한 시간을 가질 때 가정이 참 아름답게 변해가지 않습니까? 만약 가정에서 늘 단순하게 먹고 잠만 자고 일터로 나간다고 한다면 또 다른 가족 식구들에게 전쟁을 관심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마 그 가정은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건조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남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가족이 시간을 내서 함께 만나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 나누고 고민도 들어주게 되면은 그러면 그 가정은 정말 사랑이 가득한 가정으로 변해가게 되죠.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소그룹에 함께 참여해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도하며 나가게 될 때 주님께 주시는 풍성한 삶을 함께 나누고 사랑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두 모임을 늘 참석하셨습니다. 대그룹과 소그룹의 중요성을 주님은 이미 아시고 또 두 그룹에 늘 참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보게 되면 주님은 늘 대그룹 가운데서 활동하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또한 많은 무리들에게 산상수훈과 같은 천국 백성의 삶을 전하셨습니다. 또 남자만 5천명에 모이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들판에서 광야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 같은 기적을 베푸셔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친히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대그룹 공동체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대그룹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사역을 넉넉히 잘 감당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 가운데서 당신의 제자를 몇 명 부르셨습니까? 500명 부르셨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당신의 제자로 12명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과 교제하면서 사귐을 가지셨습니다. 그들을 제자로 양육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그 12명 가운데서도 소수의 제자를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올라가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자신의 속 얘기도 들려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대그룹 공동체 늘 함께하셨지만은 소그룹으로 모이셔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것을 친히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을 때에도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가셨나요? 모든 제자를 한 자리에 다 불러 모으셨습니까? 그리하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을 때 이 제자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지 않으셨습니까?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이루하여 주시고 마음의 문제도 들어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소그룹 가운데서 다시 삶이 회복되었을 때 전체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는 500명의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대그룹과 소그룹에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그룹에도 꼭 참석해야 되겠지만은 또한 소그룹도 잘 모여야 됩니다. 소그룹 안에서 서로 개인적으로 또 이루하고 격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공동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한 사람도 홀로 지내지 아니하고 함께 소그룹으로 모여 있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참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그룹 모임의 실제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참 귀한 말씀입니다. 가끔 우리는 서로 이렇게 질문하곤 합니다. 제가 소그룹 하시나요? 물으면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목사님, 꼭 해야 돼요? 저 바쁜데 꼭 해야 됩니까? 주일 예배만 잘 참석하면 되지 않습니까? 구태여? 주중에도? 또 저희들은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데 어떻게 주중에 함께 만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 교우들은 다들 교회 오실 때 소그룹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선뜻 마음을 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소그룹의 실제 모습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실제 그 모습이 언제인가요?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것은 이 소그룹 하시는 모습인데, 주님께서 소그룹 하신 모습인데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와 함께한 이 소그룹 만남의 모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죠.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 그리고 베드로 일부 제자는 빈 무덤과 또한 천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 증거를 보았습니다. 이 사실을 많은 제자 공동체에 돌아가서 전하였지만 그들은 믿지를 못하였습니다. 한 번도 보질 못하였기 때문에 부활의 증거를 보면서도 부활을 믿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 제자 공동체는 십자가의 죽음에는 충격에 사로잡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동체가 모이질 못하고 주님은 부활시도 불구하고 그들은 함께하지 못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갈릴리 바닷가로 내려갔고 갈릴리 출신 제자도 마찬가지로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그물을 잡았습니다.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였죠. 예루살렘은 아주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시던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제자도 마찬가지로 위험을 느꼈을 겁니다. 혹시 우리도 붙잡혀서 저런 극형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이런 두려움 때문에 각자 자신의 길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이죠. 그들도 예루살렘을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한 사람은 글로벌하는 이름의 제자이고 또 한 사람은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그들은 이제 이 예루살렘이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 내려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면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함께 나눌 때 예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 몸에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알아보질 못하였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야기를 가만 듣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슬픈 얼굴로 말씀을 나누는지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며칠 전 예루살렘에 벌어진 십자가 사건을 모르다니 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이 사실을 모를 수 있습니까? 하며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주님은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물으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참 좋아하고 따르는데 그분은 선지자였습니다. 또 장차 이스라엘 구원하실 분이라고 우리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관리들 때문에 예수님은 붙잡혀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청에 당하게 되었습니다. 두 제자는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증인에 관한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빈 무덤을 보았고 천사를 보았다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우리는 그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실을 알았지만은 그러나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였고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지와 불신앙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들어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전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함께 길을 가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풀어서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 함께 길 가면서 말씀만 나눈 것이 아니라 이제 날이 어두워졌을 때 여관에 들어가서 함께 식탁을 나누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신 것처럼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알아본 순간 주님은 사라지게 되었지만 주님이 사라지게 됐을 때 그들은 서로 이 길가에서 경험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마음이 뜨거워진 제자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이 가고자 했던 엠마오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자 공동체를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분을 만나셨는데 그분이 말씀해 주시고 떡을 떼어줄 때 부활하신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난 소그룹 모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주 안에서 만나는 소그룹 공동체가 얼마나 강력하고 또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모임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참여한 소그룹 공동체 이 모임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두 제자에게 친히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두 제자가 소그룹 모임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슬픔과 절망에 잠겨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소망도 기대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현실에 주어진 예루살렘의 삶을 이어가지 못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엠마오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그룹을 시작하기 전 두 제자의 안타까운 모습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주대제처럼 언제나 담대하게 승리하며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때로 십자가의 죽음처럼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을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중에 바라보게 되면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와 같이 그렇게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되죠.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서 주님을 다시 만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몸에 참여해야 됩니다. 맨마음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을 뵙고 주님과 대화하며 무너진 삶을 다시 회복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마태복음 18장은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하나 비유를 통해서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소그룹으로 모여서 기도하게 될 때 어떠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네. 500명 이상 모일 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아주 적은 수가 모였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되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 주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다음에 두 제자는 말씀과 교제를 나누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두 제자는 길에서 주님과 대하며 교제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주님께서 성경을 열어서 그 일을 설명해 주시고 잘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무엇을 한 것입니까? 성경 공부를 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제자는 주님과 함께 성경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또 무엇도 했습니까? 함께 식탁 교제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을 담아서 떡을 나누어 줄 때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열려서 주님을 알아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머리만 껴서 아 그렇구나 했지만은 떡을 나눌 때 마음까지 열려서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0절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본을 따라서 식탁 교제에 힘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대구로 모여서 함께 기도의 몸을 가졌지만은 또한 흩어져서 가정에서도 성경을 배우고 서로 식탁 교제를 나누며 친교를 쌓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은 이 놀라운 그 광경,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을 우리가 다 아실 것입니다. 언제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물론 대사도들이 말씀을 잘 전했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이 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떡을 떼며 식사하게 될 때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만남과 모임이 정말 필요합니다. 적은 수로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는 모임이 얼마나 강력하고 또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두 제자는 세상으로 나가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두 제자는 속으로 모임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갔는데 저들이 모임을 통해서 삶이 변화해서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밖의 현장의 예루살렘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두 사람이 함께 모인 소그룹에서 말씀을 나누고 식탁 교제를 할 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두 제자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소그룹 모임을 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문제였습니다. 슬픔과 걱정이고 모든 것이 문제였지만 그 모임에서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해 되었을 때 그들에게는 무엇이 보였습니까? 오직 부활하신 주님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서 4장 12절은 두 사람이 함께하는 이 소그룹 공동체의 중요성, 그 파워를 이렇게 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어떻게 새롭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처음에는 믿지를 못하였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겪을 줄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만나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름다운 놀라운 소그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주 안에서 모일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3부 예배 후에 남성구역교회 소그룹 전체 모임을 처음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남성들, 특별히 50대, 60대 남성들을 초대합니다. 예수님께서 큰 잔치 비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와 보라, 아 보면 알아. 다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주님이 자신 있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어. 너희 가슴을 뜨겁하겠다. 자신 있기 때문에 와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달 저희가 마지막 주 목요일에 시니어 예배, 은빛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일산시에 있는 한 교회에서 두 집사님이 우리 교회 은빛 예배를 참가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은빛 예배도 드리고 특강도 들으시고 또 식당에 내려가서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제가 그 두 분을 제 방에 초대해서 차를 대접하였더니 그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은빛 예배를 보신 그 소감을 저에게 전해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처음에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은빛 예배 모임을 통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은간 교회가 참 따뜻한 공동체임을 보게 되었고 참 많이 부러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그 칭찬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소그룹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아마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뭐 있을까? 기대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평범한 모임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참여하게 될 때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고 또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가 동행하시는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 삶이 새롭게 거듭나서 그 기쁨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